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더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더니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강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예로 소외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며 간구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던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먼 길을 걸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이르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한자들과 그의 친척, 친구들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감히 상상해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수가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나왔을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기에는 냄새도 났을 것이고 또한 병자들의 들꽃, 또 여러 옷가지들이 아마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야말로 난장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과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훈련된 믿음도 아니고 논리와 지성에 근거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교리적인 또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란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지리학적으로 두도나 시도에서 갈리호수까지 오는 길은 엄청 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먼 길을 그들이 왔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바로 한 여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동네에 이름 없는 한 여자, 귀신 들린 그런 딸을 가진 여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불행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수모를 겪고 거절당했음에도 진실한 그 믿음으로 결국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딸을 구원하게 했던 그 여자,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이 바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원동력은 바로 이 여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길 우리들도 저 가난한 여자처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주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의 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그 어떤 이유도 소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그 아들의 관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던 그 가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절망 속으로 넣었던 그 문제, 곧 아들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금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소외당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삶을 회복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그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공간 복음에서 우리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단지 말로만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문제들을 실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구체적인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즉 구체적이고 헌신된 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 복음 가운데 아무리 구체적이고 헌신된 사랑의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 구원의 원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것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만 되풀이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는 더 가증스러운, 어찌 보면 더 위선적인 말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 당신이 홀로 이렇게 몸이 아픈 자들, 소외당한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몸소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실천하시며 또 주님 그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능히 건져낼 것이며,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소망들을 주님 안에서 이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구하며 두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여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작은 기적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주며 아파해주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공체인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때에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분명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보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 담대함을 얻는 귀한 믿음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그리하여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주님의 전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영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우리가 깨달으며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